이 송년주일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죠. 우리가 잘 떠나보내는데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떠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을 떠나는 장면에 이제 바로와의 그런 싸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 하루 종일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성도들 걱정이지 바다 생물까지 걱정하냐? 그런데 배를 갈라보니까 이 새들이 바다 생물 새고 뭐고 다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배가 불러서 배가 고파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배가 고픈데 음식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대, 스트로도 지금 많이 제한을 하고 있죠. 벌써 음식점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배가 불러서 고파서 죽는다는 거죠. 나가야 할 것들이, 보내줘야 될 것들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과 같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땅히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되고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정리돼야지만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될 것이고, 그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의 새 수를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도가 바뀌어도 무감각하게 또 한 해가 가나보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라이프스타일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가 10년이 바뀌고 20년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과거의 악습관과 죄와 하나님 미워하시는 환경과 관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떠나는 축복에 대해서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떠난다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한국에서 콜링 받고 한 달 만에 짐을 다 미국으로 싸 보내고 먼저 왔습니다. 멋지게 떠난 것 같았습니다. 바로 떠난 것 같아서 한국을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한국에도 있었고 부모님께 있었고 한국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있었다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제 육신의 아버지께 연락을 하고 그 도움을 기다리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지금 돌아가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는, 미련들이. 그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시고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제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난 것입니다. 비로소 제가 한 가장이 된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저는 부모님의 그늘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이 제가 독립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떠났느냐? 몸만 떠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의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즉 조카 롯과 떠날 때,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란 땅을 떠났다고, 고향 땅을 떠났다고 그가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의 몸만 떠난 거예요. 발만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만나, 이 맛없는 음식.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떠났는데 떠났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음 단계 축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잘 떠나는 것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비우는 것이 이루어지면 채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재산이고 마지막 무기였던 지팡이를 버렸더니 그것을 다시 짚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한번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버리는 작업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요 애굽을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결국 한 사람도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떠돌다가. 오직 그 마음이 애굽을 떠난 사람이 저는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들만이 새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물론 모세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났는데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2세대죠. 청년들이죠. 일어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위죠.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적들이 뛰쳐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살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저들이 할례를 마칠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너희의 수치가 너희로부터 굴러갔다. 출애굽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18년 달력만 한 장 마지막 넘기는 이 시기가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모든 것, 타협했던 것, 죄악들, 죄를 만드는 환경들, 관계들,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수를 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떠나면 하나님 축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다음 단계 플랜이 진행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는요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은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교묘하게 몇 번이나 막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타협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우리 다 같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타협은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손길이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가라, 영어로 보면 돼 있죠? Go and serve the Lord. 그런데 but이 들어요. But you must remain in Egypt. 가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지는 말라,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려. 그러나 여전히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집트,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주일 가서 한 4시간 정도만 가서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이 약속된다니. 그렇게 해라. 나머지 삶과 시간은 철저히 여전히 나의 것이다.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애굽 스타일로 살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수천 년을 지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올가매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serve the Lord, but you must remain in Egypt.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대로 단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돌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들은 돌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곳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데도 우리는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처럼 단호하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리라. 우리가 교회를 몸은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도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협이죠. 모세가 이렇게 떠나겠다 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 타협에 들어갑니다.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애굽을 떠나라. 그러나 영어로 보면 You must not go very far.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 하나님을 섬기러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애굽 근처까지만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타협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 일주일에 4시간 가서 예배 드려 주는 것으로 족한 거야. 네가 목사할 거냐?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왜 가냐? 예배를 왜 몇 번씩 드리는가? 성경 공부는 웬 말인가? 새벽 기도? 모든 이런 것들이 Don't go too far.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그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타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는 마음껏 드려라. 그러나 네 삶이 변화가 되면 안 돼. 예수를 따르라.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따르라. 어느 정도까지 경계를 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선을 넘어오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만 오세요. 나는 이렇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아니요, 주님은 거기까지만 계십시오. 저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멀찌감치서 이 정도 간격을 띄고 서로 가자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타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경계를 우리가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 대답하죠? We must go where God direct. 몰라요, 모세, 바로 왕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멀리 가라 하면 멀리 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하면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쉬라 하면 쉬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목표와 방향을, 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렉트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진이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내 주님을 멀리 쫓아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세요. 내 죄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마세요. 내 삶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이 정도의 간격을 띄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한 번도 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고백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교회의 왕이 되신 적이 없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대답은
아름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we must go where God directs. 그 길이 먼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어디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굽히지 않자 막 재앙이 임하죠. 그러자 바로가 또 모세를 달래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타협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이번 세 번째 타협은 뭘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놓고 가라, 자녀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너희가 자녀를 그 광야에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애굽 땅은 살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광야에 당장 가면 뜨거운 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애들을 데려간다니 말이 되느냐? You are bent on evil. 야, 이건 악한 거야. 너희가 너무 치우치고 있는 거야. 애들은 남겨둬라.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했어요. 그래, 우리만 가서 열심히 예배하면 되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만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 되지. 그러다 보니 저희 자녀들을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그것은 뒤로 돌아와서 우리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이 세대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만이 아니죠. 지금 교회 95% 청년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85% 이상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단기 선교관 저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라고 갔는데, 물론 예수 믿어야 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학교지. 그러나 거기 청년 자녀 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람밖에 없대. 한국의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3% 미만이랍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마다 모두가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단 10년만 내다봐도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어날 줄은 모르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저 어른들이 모여서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 무슨 청년이냐, 무슨 젊은이냐, 무슨 다음 세대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10년이 두렵습니다. 어느 큰 대형교회 주보 인쇄를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수천 명 교회인데 청년부 주보가 100명 찍더래요. 위기죠, 위기. 다음 세대를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미디어로 먹어버리고 이 미국 땅은 스포츠로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스포츠를 시키면요, 저도 저희 딸을 스포츠를 시키고 싶었어요. 알아보니까 다 스케줄이 주일날 걸려 있어요. 주말에. 도저히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예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볼 거야? 그래, 봐. 공부해야 돼? 그럼 공부해야지. 공부가 더 중요하지. 운동하러 갈 거야? 운동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놀더라도 그 아이들은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잠들지라도 그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게 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배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악하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얼마나 집요합니까?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We will go with our young and our old, with our sons and our daughters.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과 딸들도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영커플들, 자녀를 두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 다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부터 선교지가 되어가. 이 땅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밟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후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타협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양보한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가라. 그러나 마지막 내 보물은 여기다 두고 가라. 내 물질은 여기다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마지막 우리의 고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까지 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놀라운 직분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느냐?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온전히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도 물질은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까지 미국에 와서 갈등을 했을까요? 한국에 여전히 성공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별별 일들 많이 겪겠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관도 안 하고 별로 상대하지도 않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런 꼴을 보고 있나? 그냥 돌아갈까? 항상 두 마음이. 1년이 됐을 때 저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제가 그 순간이 한국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한국의 물질, 한국의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민 오셨는데 한국에 뭔가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슨 여론이 있어요? 에이, 한국에 돌아가자.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아무것도 없이 오신 분들은 여기서 죽으나 사나 해야 되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한국 가야지. 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헌금 받아서 부자 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본적으로 명령하신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1년을 돌아볼 때 오늘 헌금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이 구별되지 않고는 그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한 가지가 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첫 열매를 드리거나 그 물질의 11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우리 이강호 집사님이 가족에서 처음 예수 믿고 11조 결단했더니 뭐라 그랬대요? 온 가족이 이 미친놈아 그랬대잖아요. 어디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 갖다 바치냐. 그렇죠, 미친 짓이죠. 그러나 그 결단과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물질에 무릎 꿇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마지막 타협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타협일까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관 수정을 앞두고 우리 교회 좀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정관에 있는 대로 성도의 기본적인 이런 예배 출석과 또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우린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여러분 젊은 분들이 너무나 순종 잘하고 있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10분의 1은 엄청난 크기의 돈입니다. 청년들이 100불을 벌어도 10불을 뗀다. 큰 겁니다. 어른들이 3,000불을 벌어서 300불을 뗀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젊은이들 잘하고 있다. 아, 너무 귀하다. 여러분, 떠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애굽을 떠난 건 딱 3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애굽을 떠나기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떠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한순간도 애굽을 떠난 적이 없던 거예요.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아니기까지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입으로 용서했다고 마음에서 축복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몸과 발은 여기 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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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왕, 우리 주 왕,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왕, 내 삶의 주인 하는데 한 번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새 비전과 새 꿈과 새 축복과 새 만남을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잘 떠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죄를 짓게 만드는 교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죄악과 알지 못하는 죄악 깨달아지고 온전히 입술의 회개만이 아닌 돌이킴의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잘 떠나보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축복이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